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임한 것은 북이스라엘,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 황금 시대에 견줄 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부조리가 이제 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타락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음란한 가운데 있었길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 고멜을 가서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부르신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구원자, 성실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철저하게 지금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음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죄악을 행하는 그런 패악한 행실을 일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호세아를 부르시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이제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버려 가지고서 이방 나라에 다 흩어버려 가지고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둘째 이름은 노하마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얻지 못하라는 자라는 뜻이고, 셋째 이름은 노암미인데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아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 자기 자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고멜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귀찮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라?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나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며 하나님 떠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고멜은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배반하고 타인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신을 섬기며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에게 내 품을 떠난 남편인 너의 품을 떠난 그 고멜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남편의 품을 떠난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영적으로 간음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육체의 소욕을 쫓아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은 용서 자체가 도무지 불가능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여 정성껏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생명이 없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우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의 자녀들을 아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제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난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함과 우상 숭배에 취하여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거나 어딘가 한 자락 쓸모가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아무것도 쓸모없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우리가 원수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할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크신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너는 나와 함께 지내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가 된 부정한 아내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제 값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보리 한 호멜은 당시의 가치로 은 10세겔입니다. 그렇게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이고 여기 또 은 15개 이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은 30세겔인 것이죠. 이는 가룟 유다가 당시에 예수님을 판 은 30과 동일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제 자유가 없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해방시켜 줘야만 이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때 노예의 몸값이 바로 통상적으로 은 30세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타락한 음녀 고멜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사오기 위해서 지불한 그 은 30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속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생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인생들은 사망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의 죄를 탕감시켜 줄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대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잘난 데가 있어서, 우리가 어디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이제 사랑받을 만한 한 일을 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 맞춰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이렇게 오히려 반항하며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 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그 문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그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고 동행하는 복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즐기고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죄악 가운데서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의 책찍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무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이 봄날의 들로산으로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말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금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워주시고 또 발걸음을 이제 금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면 아주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참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사생자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복된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랑의 책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일삼으며 패역한 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책찍으로 징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줄 만한 왕이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즉 제사를 드리거나 누구에게 이제 자기들의 형편과 사정을 이제 기도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지만 알 수도 없는, 즉 드라빔과 에봇과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그이들의 곁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어디 가서 호소할 것도 없고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제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